예, 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가까울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예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언의 말씀을 개봉을 해야 됩니다. 개봉한다는 것은 열어놓는다라는 얘기죠. 열어놓는다. 열어놓아야 예언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개봉하라는 얘기죠. 임봉한다라는 것은 숨겨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감춰놓는다라는 얘기죠. 임봉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춰놨으니까. 덮어놨기 때문에.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고 편지 봉투에 담아서 풀로 붙여버립니다. 임봉을 하는 거죠. 임봉을 하면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개봉해야 되겠죠. 개봉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서 그 내용을 읽어야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봉한다라는 것은 숨겨놓는다, 덮어놓는다. 반대로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열어놓아라, 개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개봉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놓아라.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개봉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그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야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또 어떤 배우가 나와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개봉을 해야, 보여줘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제작했는데 닫아놓고 개봉을 하지 않아요. 영화를 상영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무엇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삼가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열어서 알려주어야만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예언의 말씀을 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하라.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다니엘서에 봉함된 말씀이 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는 이 다니엘서의 비밀 또는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가서는 봉함된 말씀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뭐예요?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아니하고 이 숨겨지고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1절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임봉된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의 말씀을 읽어도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말씀으로 익혀진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묵시의 말씀이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식한 자에게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은 임봉된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을 유식한 자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유식한 자가 모르면 무식한 자는 알겠어요? 무식한 자도 모르는 거죠. 자, 12절 볼까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뭐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묵시의 말씀, 묵시가 곧 예언이고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식한 자에게 물어도 모르고 무식한 자에게 물어도 모르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식계도 모르고 무식계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때가 가깝습니다. 가까울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했잖아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식해도 모르고 무식해도 모르고 임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닫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뭐 하냐고. 예언의 말씀을 열어놔야 되죠.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아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축복을 얻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무슨 말하도 필요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받는 거예요. 주의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려주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결코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과거사 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라고 하니까 무슨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그러한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셨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나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거 같은 말씀이죠? 예? 예,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는 예수에게 속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 말씀들을 누가 듣는가 보겠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이게 이 일을 보인 게 누구예요?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보여주는데 요한은 그것을 보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가 보낸 천사예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로부터 보고 들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은 지시를 받은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낸 사자는 바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고자 하는 천사다. 천사가 이것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거한 자가 바로 예수님 보내신 사자. 사자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라는 말이나 사자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도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증거한 것이 이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것들은 진리가 되겠지만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은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하면 재앙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천사가 증거한 이것들 외에 더하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또 이것들에서 제하는 자는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누구예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이것들을 증거했는데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틀림없이 천사라고 그랬죠. 이제 천사가 이것들을 증거했는데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 천사는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사가 증거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 요한이가 천사로부터 이제 보고 들음으로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나는 천사는 너가 누구예요? 요한이 되겠죠. 요한과 또한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이 있죠.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하는 말씀을 요한만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 종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종들이 같이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요한 선지자를 빙자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 천사를,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결코 속히 될 일,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과 같은 선지자, 또 요한과 같은 그 형제 선지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선지자들, 그리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도 곧 그 종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함께 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증거받은 이 선지자들과 또 이 말을 지키는 종들이 함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이 성경상으로 보면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과 또 그 종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종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함께한 종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열리고 개봉되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알려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임봉된 것도 있는데 또 말씀 임봉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도 임봉이 돼 있어요. 이게 말씀 임봉이 있고 또 심판 임봉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 임봉이 된 것이 말씀 임봉과 심판 임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 일곱인으로 봉한 심판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말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뗀단 말이에요. 그거는 심판이 임봉된 말씀입니다. 그거 뗀다고 해서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계시록 5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랬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책도 떼야 되고 일곱인도 뭐예요? 떼야 되고. 근데 책을 먼저 떼요? 일곱인을 먼저 떼요?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그 일곱인은 심판, 임봉을 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곱인을 떼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책과라고 했죠. 이게 이 책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임봉을 떼는 거하고 일곱인의 심판 임봉을 떼는 거하고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러니까 자, 마지막 때에는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뭐예요? 불의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의를 행하게 될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랬죠? 네? 그대로라는 것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요? 더럽고. 이게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라는 것은 그 모양이나 형태나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되죠. 근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뭐예요? 죄인. 그대로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연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임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불의를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그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신앙. 주여. 10년 전에도 주여 주여. 네? 20년 전에도 주여 주여.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뭔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뭘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계시록의 예언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예요? 의를 행하고. 이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대로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예요?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이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임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임봉하는 자는 이 은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를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불의를 하는 자들, 계시록 18장 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죠. 바벨론에 속한 자들.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그죠?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를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5절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으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하늘에 상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쩔 수 없이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자들,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이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는 자들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치 노아 때에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깨닫지 못한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 말씀을 깨달아서 의를 행하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이 여자는 깨끗한 여자예요, 더러운 여자예요?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죠.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인데 더러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불의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의를 행하는 자고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게 여기서 보면은 막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도 능력, 표적, 기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표적, 기적,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불의한 역사고, 이 불의한 역사는 끝까지 불의한 일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한 자들이 끝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속히 올 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일을 한 만큼 갚아준단 말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심어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세상에서도 세상 일 많이 하면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한 만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미 와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언제?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이제 일하려고 하면 그게 어떤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때 뭐 좀 상급을 받을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해놓고 그냥 세상 일만 죽어라 열심히 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뭐 받겠느냐라는 얘기죠. 뭐 받겠느냐. 일한 만큼 각 사람이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켰냐라는 거죠. 얼마만큼 지켰느냐, 얼마만큼 이겼느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제목들을 모았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세우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한 만큼 상급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을 안 하면 핍박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을 안 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핍박할 일이 없겠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을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대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슨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행한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한 만큼. 이해가시겠어요? 임봉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해야지 엉뚱한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의 사장이 지금 급해요. 이 물건을 빨리 만들어야 지금 빨리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못 만들어서 시간 못 맞추면 그냥 그 회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직원한테 너 이거 나 지금 급해서 빨리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거 내가 올 때까지 좀 빨리 만들어. 에? 그렇게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직원은 사장이 명령을 했잖아요. 말을 했으니까 그걸 사장님이 허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거보다 나는 저 일이 더 좋아. 그래서 시킨 일은 안 하고 그냥 안 해도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일을 그것을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급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빨리 만들어서 지금 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저쪽에서 안 해도 될 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급해서 이거부터 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아라. 임봉하지 말고 개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열심히 뻘뻘 흘리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냔 말이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에 행한 만큼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